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만 이 태어나는 것이 인생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은 탄생 자체가 행복하다. 그러나 그 행복한 인생이 정말 거룩되이 마침표를 찍으려면 끝까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래 그의 소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오로지 그것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사람들은 떡집이 아니라 화장실 문 앞에서 떡 달라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링컨이 미국 대통령인 건 아시죠? 그분이 인재를 뽑을 때,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에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꼭 했답니다. 그 말은 장동건 같이 잘생겨야 된다? 김태희처럼 이뻐야 한다? 아니죠. 신망이 두터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이타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덕을 가진 사람이 바로 40. 우리로 말하면 부록이라 하죠. 뜻이 뭡니까? 미혹당하지 않는다. 혹은 깨달아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게 부록입니다. 50을 뭐라 그러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떠받든다. 그게 50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부록을 지나셨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장로님도 그 돈의 유혹을 못 이겨서 지금 어디 가 계셔요?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천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이만 70 넘어가도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냐? 아니지요. 나이 먹어도 아직도 미성년만도 못한, 더 나아가서는 미물만도 못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60을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인다. 70은 종심이라고 말한답니다. 다시 말해 부록과 지천명과 이순. 아, 인생은 한 줌의 흙이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늘의 법을 따라야 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70대서야 종심, 믿음대로 다져진 마음을 잘 따라간다. 이 공자가 명명한 나이의 의미인데 상당히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값을 하라고요? 얼굴 값을 하라. 화장을 떡지떡지 바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얼굴이 뜻이 뭡니까? 이 판때기를 말하는 거예요? 얼이,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굴, 이목구비,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땀구멍, 천공.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신 이목구비를 뭐 했어요? 목숨이 연명하는 데만 쓰잖아요. 속된 말로 주둥이에 들어가는 것에만 힘쓰잖아요. 정말 더러운 건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목구비는 단지 목숨줄을 연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들고 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뭘 먹고 있어요? 뭘 마시고 계세요?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공기 먹고 있잖아요. 눈으로 먹고 있잖아요. 귀로 먹고 있잖아요. 삶이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만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 영혼의 완성을 위하여 먹고 마시느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40일 넘으면 얼굴 값을 하라는 것은 이목구비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숨을 쉬어도 주를 위하여, 음식을 먹어도 배 부르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힘써 건강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뜻을 다하자. 바로 그 말입니다. 얼굴 값을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따라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빛과 소금 되라 하는데 이 시대 보세요. 교회가 빛이요 소금 됩니까? 아니면 지금 똥덩어리가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어요. 물론 욕하는 사람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또한. 그래도 빛과 소금 되라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바른 생활해야지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신뢰를 얻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한 거예요. 모자라 보여도 내게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지만 예수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으로 뭐 하라고? 시인하라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궁극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뭘 얻는다? 구원! 하나님께 인정!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라합처럼 노아처럼 때마다 길표를 세워주신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어두우니까 비록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너를 등불로 세웠으니 꺼지지 말도록 꾸준히 기름을 공급받아서 이 흑암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일지라도 진리 구하는 그 사람을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아와야 한다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참 화나시네요.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참 화나셨네요. 이거 아니에요? 참 환하시네요. 밝으시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 저 보지 말고, 자, 옆 사람 보세요. 어머. 하나님 같으셔. 빛을 드러내자는 거죠. 그게 얼굴 값입니다. 비싼 화장품 써서, 비비크림 써서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 빛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찔림이 찾아옵니다. 가시면류관, 좌우에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림이 찾아와야 너희가 나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얼굴값 좀 하자.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고 누구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7절까지 밥을 꼭꼭 씹듯이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납니다. 이게 진정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하라고 하신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몰라도 된다는 말을 감히 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걸 어떻게 교과서를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법전을 덮어놓고 그 나라 시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신 하나님께서 죄라는 걸 십자가 위에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조차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바로 급살 맞아 죽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누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는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신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맑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의 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리라. 깨우쳐 주리라. 보여주리라. 들려주리라는 약속이 응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라는 명을 들었습니다. 밤무섬에서, 마구간에서, 밀실과 그 골방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는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골방이 매일매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성령의 감동받는 날, 깨달아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어 전하는 날. 그게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고, 이제 누가 나에게 이런 음성,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가를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그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였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흰 옷. 이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으신 그 변화된 옷을 이미 한번 보여주셨고, 그 옷을 다시 입고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뭘 띄었어요? 띠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허리에 하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은 여기에 한대. 어깨띠는 뭐 데모하거나 아니면 안내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주로 많이 하는 곳, 머리. 어느 때처럼 머리에 띠 돌려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할 때 아이고 머리야 하고 띠를 두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인자 같은 이는 띠를 어디에 두릅니까? 가슴에? 상상해 보세요. 왜 금띠를 가슴에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9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라서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사복음은 오신 예수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신 진리의 성령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면 오메가. 또 뭐가 돼야 돼? 영이시니. 근데 어떤 영이요? 진리의 성령. 이게 알파 오메가란 말입니다. 대신 중간에 누가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못돼 먹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걸 씻어주려고, 도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종의 시대에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섭리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을 보고자 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나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꾸 성경을 자기 이욕을 쫓기 위한 도구로 써먹는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 보세요. 성경에 누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리어 말세지 말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짓기를 경쟁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원하십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원하십니까? 그걸 성경으로 보았다면은 지금 목회자들은 교회 짓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진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잣나무로 방주가 지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고 당부였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어요. 진리를 진리로만 전할 수가 있어요. 누룩을 섞어서 부풀려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기사와 표적과 기복으로 영혼들을 구덩이로 밀어넣는 살육자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 한 아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아들이 실상은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신이 아들이 되어 와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역사를 이 세상에 다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셔야 여러분이 반듯하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 3장 가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건 명령이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생각하세요, 주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생각하십니까? 네.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상으로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죠. 길이요, 진리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보고 듣고 깨닫고 외우고 읽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졌을 때 이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예수가 승천하셨다가 때가 되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육체로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실 때는 다락방에 오셨어요. 적은 무리에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몸을 돌이켰다 그랬죠. 몸을 돌이켰다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길을 가는데 누가 저기서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야.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돈 띄어먹고 내가 도망칠 거야. 그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뭐 할까요? 도망가겠지. 근데 당당하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던 길을 포기하고 그 음성을 향하여 내 몸을, 내 삶을, 내 의식을 돌이키는 겁니다. 유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기다렸던 음성입니다. 생명의 소리임을 발견하고 몸을 돌이킵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이 뭐래요? 너희 몸. 생각만? 너희 몸.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요? 뻥치지 말고 진심을 얘기해봐. 나는 누구의 것이요? 진심 얘기했네. 네,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원하는 겁니다. 생각만이 아니에요. 상상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되려면 첫째, 족발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이 되어지는 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창세기로 말하면 뭘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 말씀으로 보자면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하여 뭘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계시록을 말하면 눈에다 뭘 바르고? 안약을 사서 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졸리거나 성경 보면 모르겠어. 그럼 아직도 본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눈꺼풀 내려가는 놈들 눈꺼풀을 뭐하고 있어? 올리고 있는 거. 이놈식 고만자라고 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돌이키라 그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신학 박사예요. 구약 박사예요. 율법 학자예요. 그가 일찍 주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따라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일단 유대인인데 학자인데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한다는 건 당시로 말할 때는 정통이요 이단이요. 예수께 속한 자는 다 이단 아니었습니까? 잡히면 마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울처럼 이도 이단의 괴수가 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위치에 있는 이 아볼로, 명망 있는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긴 전하는데 뭐만 알아?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에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교회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사도 바울의 협력자였던 집사님 부부죠. 천막 짓는 일을 함께했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목사님이 집사님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집사님 부부가 목사를 데려다가 말씀을 더 자세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일러줬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그때 하늘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예수님은 후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가. 오늘 이 세대 관원들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수하고 진짜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떼며 진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감히 히브리 6장 말씀에 이 도의 초보를 지키래 버리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래. 그러나 네 결심 갖고는 안 돼. 허락하시면 이겁니다.
근데 허락이 안 되니까 뭐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교인들은 당연히 그곳을 따라가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불구덩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 이 집사만도 못한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면 그 말을 인정했겠습니까? 보겠어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얼굴값 한 거 이제서야. 그전엔 그냥 아볼로 목사였는데 지금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정통의 말을 뭐 했어? 무엇으로 이겼어요?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 이단보다 말씀 모르면 창피한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요. 이단만도 말씀 몰라요. 이단만큼도 말씀 안 봐요. 그러고도 이단이라고 욕을 해. 이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든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든 티만 보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단들도 성경에 미쳐 있다면, 정통이라면 더 미쳐 있어야죠.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의사라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우상과 금우상. 그래서 은우상은 누가 좋아하고 두더지가 좋아하고 금우상은 박쥐가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펴지겠죠. 어쨌든 아볼로도 성경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올바로 가르침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마음?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 계셔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셔. 자, 이제 7 금촛대가 뭐냐? 1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에는 7 교회니라. 아멘. 비유한 거예요. 촛대로. 촛대는 어떨 때 써요? 주변을 밝힐 때 쓰잖아요.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보좌를 밝히잖아요. 진리가 있는, 구원이 있는 지성소로 나올 수 있도록 밝히는 사명. 그게 촛대란 말이에요. 그 7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으니 7 촛대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성도들을,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2장 1절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촛대 사이를 뭐하고 계셔? 다니시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죠.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이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4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 사랑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대요.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 이루어 가라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그 유명한 JYP? 구원파? 박옥수라는 사람이든 뭐 권신찬이든 구원파의 핵심은 뭡니까? 너 구원 받았어? 몇 년? 며칠? 몇 시에?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어요. 누구 결론이요? 쥐들 결론이요. 성경 찢어야 될 때가 많아. 촛대는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구원은 지금 잘 믿는다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서 나오면 구원이요? 구원 맞죠. 대신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어도 뭘 짓지 못하면 속죄절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각자가 싸워야 될 큰 싸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초막절기는, 장막절기는, 수장절기는 그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추수하는 때예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7바퀴 매일 돌았죠? 뭘 무너뜨리려고? 저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 마음속에 여리고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부탁을 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촛대 넘깁니다. 뭘 회복하래요? 첫사랑.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로 진리의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이 땅에 다락방에 오셔서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구약에도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옷과 유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뭘 채웠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웠대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는 아무나 됩니까? 못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어디만 졸업하면? 신학교 졸업하고요.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패스하면 안수 받아요. 목사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쨌든 지혜로운 영을 체험을 입은 자들이 아론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만들어 입혀주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와주는 자들. 어떤 자? 지혜로운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 3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이미 입고 계신 거예요. 대신 이들은 앞으로 입어야 될 영적인 제사장들의 옷을 육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가는데 아시죠? 가는데 세마포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자, 오늘 예수님은 가슴에 뭘 띄었다 그랬어요?
금띠. 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불그스름한 보석이에요.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돌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 에봇에 지금 2 보석에 12 아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에 맞추어 똑같이 짭니다. 성막 짓는 재료와 같아요. 곧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이나 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21절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견대에 채워지는 띠에는 2 보석에 12 아들의 이름을 6개씩 집어넣는데 이 가슴의 흉패, 이건 판결 흉패라 그래요. 재판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을 보관했던 판결 흉패는 12 보석을 박아서 한 보석에 12 아들의 이름 하나씩 새겨 넣어라. 자, 이 이름이 계시록에 나오죠. 12지파와 12사도. 자, 29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우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결국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나누시겠다는 의미가 이 판결 흉패에 들어 있습니다. 빛의 말씀, 완전한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말씀을 제사장이 되어 마음에 새겨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다니엘이 새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머리 한 톨 타지 않았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아껴서 살리고 싶었어요.
얘들아, 지혜로운 자들아, 다니엘의 새 친구야. 신상에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새 친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야,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우린 왕의 신상에게 굴복할 수 없나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나이다. 물을 먹어도 무릎 꿇고 물 마실 수 없나이다. 그래서 고의 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다고 말합니다. 긴 옷, 발에 끌리는 옷, 빛난 흰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절기를 지켰던 그 거룩한 옷, 이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기름이 어디 있어요? 머리. 여러분 머리에 기름 있습니까? 얼굴값 하십니까? 개기름이 흐릅니까? 금기름을 채우셨습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릅니다. 어디로? 수염. 자, 머리카락은 성도의 지혜라면 수염은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지가 만든 권세 말고, 무지랭이 교인들이 떠받드는 우상 종교인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세를 수염이라 말하잖아요.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제사장의 선택받은 자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디까지 흘렀어요? 발끝까지. 결국 발끝까지 흐른 기름, 그 기름을 누가 닦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어줬지요. 그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잘한다 그랬어요? 야단했잖아요. 그거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데. 교회는요, 세상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구제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옷값을 깨버리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주여 지금부터는 제가 주님의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이 행적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각자 삶의 옥합을 깨뜨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라는 부탁입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어요. 이게 수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이게 뭘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기름.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지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진리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서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교단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십니까? 우린 자유로운 자예요. 사람에게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마엘처럼 육체로 믿다가 버림받으실래요? 이삭처럼 약속대로 믿고 유업받으실래요? 스가랴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왔네요.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같은 이름에 뭐가 있어요? 예수와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라고 말한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누굴 대적해요? 예수를 대적해요.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3번 시험했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누가 찬양받으려고? 지가 찬양받으려고.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성도들을 택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마귀 사탄은 책망받아요. 결국 죽기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신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 구렁텅이 속에서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된 이야기입니다. 보겠어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게 그슬린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무슨 옷이에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예수가 미리 입은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내가 예수 합하여 살아날 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느니라 로마서 6장이 기록된 거예요. 5절. 내가 말하되 그 여호수아에게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이제 더러운 옷은 벗었죠? 뭘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잖아요. 갈아입었잖아요. 예수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죠? 변화된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엔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관리자,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 될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래서 성령은 지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더러운 옷 입어서는 안 되죠. 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뭘 들으래요? 말씀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들은 말씀 듣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그 돌 위에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 있었죠, 신약에. 누구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곧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간사함이 없다는 자는 뱀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초대할 수 있는 사이, 그런 때가 이루어질 것인데 여호수아 앞에는 한 돌이 있고 거긴 뭐가 있어요? 7눈. 오늘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7별. 이게 같은 맥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죄악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곧 계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된 종이었다.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맡은 자? 집 맡은 아들이라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 그 뜰을 왕래할 수 있다잖아요. 못 입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말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에 그게 오늘 발에 끌리는 옷이라 말씀을 합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우리 뭘 듣고 살아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 닭울음 소리, 나귀 소리, 세미한 소리, 휘파람 소리, 이걸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뭐하여? 마음이 미혹하여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길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길이 어디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은 아무나 찾는 길이 아니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요새 때처럼 눈을 가리워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음성을 행복하게 들으세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 마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말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했던 그 금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디에 두르래요? 가슴을 두르래요. 가슴을 두란 말은 뭘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심장, 너의 생명을 말씀으로 지켜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다가 점점점 띠가 올라와 가슴으로, 예수 심장으로 끝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탁을 하십니다. 9가지의 모습 중에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도 묵상해 보시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해하고 깨달은 바 그 마음으로 계속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인자 같은 이의 역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